오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라를 봤는데 에스라 바로 전에 있습니다. 역대하 에스라 그렇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상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한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오늘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만추의 계절 낙엽이 저는 교훈입니다. 단풍들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둥기는 낙엽의 시체에는 애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녹색의 영광으로 치장한 나무에 온갖 새들 나라와 축제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건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수설한 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은 인생의 짧음을 암시합니다. 낙엽이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낙엽은 순서도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너무 일찍 낙엽이 되는 경우도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가요? 그래서 각오는 더욱더 서럽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추를 받은 현대인을 향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벌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낙엽의 계절, 인생을 한 번쯤 의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항의를 별로 특별하지 않게 시작됐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온 세계가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 흔히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저항하는 자라 한가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개신교가 이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불의와 부패에 한가하여 저항하여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를 유시하여 요한 칼빈 그리고 쭈빙글리 그리고 웨슬레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요시야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500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요시야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는요, 남쪽 유다의 16대 왕으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무려 31년간을 통치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왕으로 처음에 이렇게 왕이 될 때는 겨우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끝나는 요시야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는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신앙적으로 경건한 인물들이어서 나이 어린 요시야 임금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주변에는 좋은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2년이 꼭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되어서 그가 12년 동안 왕 노릇하니 20살 되었는데 내가 지금쯤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20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우상과 그리고 우상의 단도를 마구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 불살랐습니다. 정말 당시 요시아의 이제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에 빠졌죠. 그 아버지가 우상에 빠졌죠. 만만치 않을 그런 때에 요시아는 개혁의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또 하나의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열조들에 의해서 그대로 방치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쓰러져가는 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야지, 수축해야지, 이런 마음에 거룩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자기의 거룩한 결심을 즉각 실천에 옮겼습니다. 성전을 수축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둥을 만들어 세우게 하고 돌을 다듬는 등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 수축을 감독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이 왕은요, 그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와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 옷을 짝짝 찢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하나 남김없이 다 뿌리 뽑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볼 때 아마 요시아 왕처럼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이제 유월절 잔치를 했던 것은 없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사무엘 이후로 최대 일이라 기록될 만큼 우리 역대하 우리 사무엘서 5장 18절 우리 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형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요시아가 마음이 뜨거웠던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얼마나 크게 지켰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후로 최대의 명절로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의 열정과 그의 마음의 뜨거움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였건만은 요시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아가 재임한 31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스라엘은 크게 부흥하며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훌륭한 임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34장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런 대통령, 이런 정치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요사이 극좌와 극보수 또한 이렇게 좌파가 얼마나 이 나라에 혼란스럽게 싸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실력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자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업적을 크게 남기고 싶어서 큰 교회를 혼자 설계하고 또한 필요한 건축비도 전부를 감당하여 아주 훌륭하게 지었다랍니다. 여러분, 왕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전체 건축비를 혼자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자기 이름을 새긴 큰 대리석 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 왕의 이름판을 떼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판을 거기다 붙여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왕은, 꿈에서 깬 왕은 신하를 시켜 당장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얼마 후에 왕 앞에 끌려온 사람은 교회 언덕 밑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더랍니다. 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교회를 짓는데 무엇이든지 바친 것이 있다면 너는 솔직하게 말해보라. 왜 네 이름을 붙였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가난하여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지을 제목을 나라는 말이 힘들어하기에 집안단을 말의 먹이로 준 일밖에 없을 뿐입니다. 왕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자랑하기 위해 드린 많은 공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수고한 한 줌의 볕단이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이 되었구나. 그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건 좋은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중생활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되지 못합니다. 여기 바로 여제 요시아는요, 비록 젊은 나이에 끝나는 젊은 나이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언제나 조상들이 걸어간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올바른 길로만 걸어갔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히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특징을 살펴보며 오늘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바른 예배, 회복운동.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가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절대로 가정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계획이 뭡니까? 남들을 비판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티를 바라보지 마세요. 남들의 눈에 티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자신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의 티를 보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가 왕이 될 때 되어 8살 했는데 또 8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선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상의 신당들을 파괴했습니다. 우상들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또 우상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불살랐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의 세력이 악화되어자 북왕국 땅에 있던 각종 우상과 그 단들까지 다 파헤치웠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조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방치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보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른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요시아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위한 예배에 거짓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릇된 예배를 요시아가 바른 예배로 회복시켰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시간은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변화받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 바로 계획이요. 남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남들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신들이 다 변화받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획이 아닙니다. 자신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새벽 나와서 기도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언제 못 가지고 애들을 가르칩니까? 그거 가짜예요. 그거. 자신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계획이란 말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내려놓고 겸손하게 먼저 자신이 죽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봅니다. 24절. 요한 4장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예배 시간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변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가 변화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얼굴 찡그리고 말입니다. 아래나 착 바라보고 있고 눈이나 깔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에서도 잘못된 자가 어떻게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나는 우리 시온성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가정사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걸 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드린다 그래요. 드린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우리가 한 번 오셨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나 예배 보러 왔어. 예배 구경하러 온 것이에요. 예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뭐로 와요? 드리러 온 것이 예배. 뭐라러? 뭐라러? 구경하려고 왔어? 목사 구경하려고? 응? 목사 구경해봐. 잘생겼잖아. 이만하면 괜찮아. 응, 그러지. 못생긴 것들이 어디서 그냥, 지 목사 귀한 줄 모르고 지교회 귀한 줄 모르고 가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만한 거나, 교회만한 교회 쉬운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가 죽었고 찬송이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리고. 원래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좋은 교회 왔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도 없는 것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금하고 그래. 그렇게 헌금하는 거 보면 아주 창피해 죽겠어. 내가 읽을래도 말이야. 응? 뭐 헌금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저 싹싹 눈치만 보고 말입니다. 슬쩍슬쩍 그냥 속이긴 하고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여러분들, 너는 절대로 발전이 없어. 변화돼야 돼. 응? 시온성 교회 교인이면 시온성 교인답게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해야지. 다른 곳에서 버리장머리 없이 자라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그냥 행세하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응? 하는 사람 늘리려고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가 회사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본다 그러지, 스포츠 구경할 때 본다 그러지, 응? 뭐 야구 구경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죠. 예배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기 바라고요. 성경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바른 예배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당신이 드린 예배를. 당신이 드리는 예배, 찬송, 헌금,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루터를 말씀해간만은 칼빈은, 저분이 바로 칼빈, 저분은요 얼굴이 삼각형입니다. 사실 저분은 얼마나 몸이 약한지 모릅니다. 사실 약장사들이 말하는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분이 큰일 했고요, 장로교를 창설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뭘 하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벌이 날아와서 쏘아도 꼼짝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무엇이 날아와서? 벌이 날아와서. 여러분들이 다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회복되어야,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심령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예배 운동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우리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 회복운동. 첫째는 무슨 운동이요? 네? 바른 예배의 회복.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전 수축을 감독하던 세세장 hil기야가 연복회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 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발견이란 말은요, 없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은 감춰졌던 것을 찾아낸 것을 발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만은
신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유럽에 소개한 것뿐입니다. 율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책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이미 있었는데 요시아가 hil기야를 통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역대하 34장 우리 21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니라 그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노받지 말고 다 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노를 받지 말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런 날입니다. 절스 피니 박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29살에 변호사가 되었고요. 수저로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많은 상서 중 성경이 없으면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큼지한 성경 한 권을 자기 서고에 꽂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병석에 외롭게 누워있던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져서 책상에서 오랜만에 빼든 것을 시작으로 그는 성경의 진리 속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생애 대전환을 일으켜 법관이나 정치가로서의 대성할 꿈을 버리고 끝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버나클 교회를 창립했고 오버린 대학의 제2번째 총장으로 종교교육에 큰 공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가을에는 우리 심령에 꼭 변화가 있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시기했을 때는요 언제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이 시기해지고 언제나 말씀이 소홀하게 다뤄질 때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다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속에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제들은 오늘날 신부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톨릭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패가 일어났고 종교적인 타락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꽃피던 시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던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익히고 연구되고 제대로 지키던 때가 그때 흥하고 나라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우리 7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것만은 그는 정직하게 그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을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완벽한 선지자라 또 말씀이 익숙한 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는 정직한 자였고 말씀이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요시야 시대가 유다 멸망의 초입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요시야 때에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은 요시야의 말씀 회복 운동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서야겠던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삶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성경 속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나침판과 안내석이고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청량제가 바로 하나님의 양식 성경입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도 읽지 않으면 음식을 옆에 두고 썩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길 바랍니다. 나는 덮어놓고 읽지 왜 덮어놓고 있습니까?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을 무조건 덮어놓고 읽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물론 믿음처럼 보이건만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해야 되고요. 안중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내 입에 가시가 돌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먹길 바랍니다. 날마다 먹읍시다. 요나라 왕은 만권의 책을 읽으면 하나님과도 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가을에 말씀을 많이 먹고 여러분 다 영혼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언제나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의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대교회는 극히 적은 숫자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왜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서라도 왜 이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세요. 가보세요.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새벽에는 똥똥 비어버리고 3일 밤에는 우리 김민영 장로님 갔다 왔는데 2,000명 모이는 교회도 뭐 몇 사람 모였다고? 60명? 몇 사람 모였다고 그랬어요? 60, 7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뭐 새벽에 텅텅 비어 있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야, 나 교회 왔다. 뽐내고 돌아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 맘대로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문을 열리길 바랍니다. 얼마나 새벽에 기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집에서 밥 먹을 때? 일할 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기도만 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새벽에 잊어진 풀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 나오죠. 주보에. 우리 주보를 잘 보시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철저한 회개운동. 복습할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바른 예배의 회복운동.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운동. 세 번째는 철저한 회복운동. 우리 봅시다. 역대하 14장 우리 19절 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27절에 봐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성경에서 극단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로 회개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옷을 찢으며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시아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성전 수축 도중 발견된 율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와 열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어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왕이 앞장서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운동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축복만을 강조하고 그저 교인들을 그냥 책망할 줄 모르고 그냥 달기기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건방져 가지고 말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징계를 받으면 옆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그 사람을 받는 이런 잘못된 한국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끔 나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도 망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하다 보니 교인들이 버릇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통곡 소리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알고도 책망할 줄 모릅니다. 책망 후에 나타날 반발이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에 목사들도 교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철저한 회개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시아 시대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고 각종 우상과 시기, 질투, 비방, 탐욕, 교만을 회개를 통해 우리 마음에서 꼭 여러분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다 불러 태우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회개가 아니면 주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관계회복의 지름길은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 한번 따라볼까요? 관계회복의 지름길은 죄를 자복하는 법.
여러분 꼭 죄를 자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정도가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꼭 그 죄를 자복해서 바로 회복하기를 바라고, 아이가 밖에서 나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책망하는 방법으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집안의 공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달콤한 교통을 가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인데 바로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자기 어머니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관계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로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음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범한 일체의 죄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분의 피는 장래 우리가 범할 어떤 죄까지나 능히 구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다 해방받길 바랍니다. 용서받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고 용서받는 역사 오늘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했더랍니다. 맨 처음에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찾다가 아니야,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움큼 쥐었던 다이아몬드를 버렸습니다. 그 후에 천사는 하나님께 바칠 귀중한 물건을 찾느라 세상을 두루 살폈건만은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죄인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발끝을 들어 올리고 살그머니 그가 꿀 앉은 곳으로 가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제야 찾았다. 천사는 금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눈물방울을 담아 하늘로 가지고 갔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회개,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바람이 나에게도 회개 눈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 회복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해놓고 여러분 결자 해결한 말이 있잖아요. 잘못한 자가 먼저 풀어야지. 하나님 왜 잘못했으면, 죄종에 왜 잘못했으면 먼저 풀어야지.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은 단지 어느 특정한 사람, 예컨대 요시아나 루터나 칼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일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부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바른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꼭 일으키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른 개혁자로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자리로 꼭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